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번영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금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거의 말기, 멸망의 길로 걸어갈 때쯤에 한 번 더 부흥의 기회를 겪습니다. 그때가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 남왕국에는 우시야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도 없었고 영토를 확장하며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미암아 많은 국가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제2의 부흥기와 같은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아주 유리하게 흘러갔기에 어부지리로 얻는 그러한 복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라는 아주 강력한 그 통치자, 왕에 의해서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으로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겉으로만 보면 나라는 태평하고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고 사람들은 성전으로 찾아오는 그 모든 상황이 참 보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엉망인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아침 그들이 세워놓았던 성전 베델과 길갈로 갑니다. 이 베델과 길갈에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금송아지 형상을 세워놓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이라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도록 만들었던 초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형상에 있는 베델과 단에 가서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당을 출입하며 양손에 무겁게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지만 그들이 정작 이룬 곳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세워놓은 우상 앞에서 절하며 분향하며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베델과 길갈로 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예배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든 삶은 예배가 아니라 죄를 더 쌓는 일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보기에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만을 행하고 있었던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게 된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게 되면 7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은제를 드리며 이것은 일종의 감사 헌금이고요. 낙헌제는 일종의 구제 헌금과 같은 그런 예물입니다.
그들의 넉넉한 부함을 가지고 그 부요함을 하나님 앞에 아주 마음껏 내어드렸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3일마다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들의 수입이 넘쳐났다라는 뜻입니다. 넘쳐나는 재물의 일부를 또한 감사헌금과 구제헌금을 드리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복받았음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면에서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배라는 그 형식 속에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다라는 것이지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예배 드리고 나오는 그때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는데요. 부흥회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발을 나서는 그 순간이 범죄하기 가장 쉽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것을 드렸으니 우리의 삶을 그냥 눈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헌물을 드렸으니 우리가 무엇을 하건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듭 언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6절부터 11절까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죠. 우상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핑계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순간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죄를 더하여 쌓는 일이라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짓이 반복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었지만 그것은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많은 헌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통해서 얻은 그런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모든 행위는 다 눈감아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 나머지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12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으니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려는 준비를 온전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진정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되 창조주 그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많은 헌물이 들려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에 큰 기쁨을 오늘 얻었으니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은 좀 일탈을 일삼고 죄를 좀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바탕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욱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만 겨우 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긍휼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진실로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한 번쯤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이 수십 년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이 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를 늘 외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